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도록 하셨는지, 그 기록된 목적을 먼저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이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 이게 지금 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자들과예요. 복수예요, 복수.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여기도 역시 복수,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들. 그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 한 사람이고요. 듣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은 복수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을 이 교회들에게 보낼 때에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되어지고 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여진 성경의 책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그냥 읽어만 줘도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때에는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 방식이 다르고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날 같은 이렇게 설교의 형식으로 이게 예배의 말씀 증거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읽는 자는 당연히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될 것이고 듣는 자,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수죠. 왜?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1절부터 함께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로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왜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냐면 그 첫 글자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의 그 첫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 아포는 벗겨내다라는 뜻이에요. 칼립시스라는 것은 덮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 첫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려야지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덮여진 것을 벗겨내다, 이것이 자동으로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 다음의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덮여진 것이고 무엇을 그 덮여진 것을 벗겨낸다는 것인가? 이런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제는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교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쉽게 그 성경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단들보다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여러분의 개인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어디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얼마만큼 가까우냐,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인도받고 있느냐, 그 실제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도 뒤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마 우리의 성도들 각각에게도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나중에 가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지 못했다 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부산을 가는 기차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내려보니까 어디예요? 차창 밖에 볼 때는 우리나라가 다 그렇지만은 뭐 산이고 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데 가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도착해 보면 목포다. 이건 부산이 아니라 목포야. 비슷한데, 아니 같은 뭐 항구고 바닷가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부산은 부산이고 목포는 목포예요. 가는 길도 비슷하고 도착한 것도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포와 부산이 완전히 다른 곳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신 것 가운데 인도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그 결론이 다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정말 빛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정말 나침반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라는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그 말을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벗겨진 것을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제 다 드러내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 히브리 기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로 이 땅에 보내심을 오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재림하시거든요. 이제 그 실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까지 우리의 안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자리 잡아야지. 그 은혜까지 우리가 자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무슨 어떠한 때냐? 이 영적인 싸움이 이제 더 치열해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거든요. 그걸 새벽 미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처음 오셨을 때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확실한 우리의 눈이 밝게 열려지지 않으면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길을 잃게 되어져요.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낙심할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히 우리 마음에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확신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흔들림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정말 요즘 이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 속에서 얼마나 선하게 눈이 밝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막 쉽게 말하면 뭐 물론 배운 지식도 부족하지만 막 쉽게 말하면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그걸 욕으로 자녀들이 알아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저 부모님이 나를 훈계하고 나를 사람 되라고 그렇게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또 몽둥이로 여기서 한 번도 나를 맞아본 적 없이 컸다, 그런 분 계세요? 예, 꼭 계실 것 같아. 예,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지만 한 분 계세요, 한 분. 예, 그런데요, 저도 제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어머니가 정말 딱 문 걸어 잠그고 강목 하나 딱 들고 형님하고 저하고, 여동생은 빼고 형님하고 저하고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 다니시면서 바쁘니까 맨날 집에서 놀기만 했거든요. 심지어 학교 가서도요, 수업 시간에 수업 듣지 않고 중간에 나가가지고 놀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교실로 붙들려 오고,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 뭐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성적표를 어느 날 가지고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문 걸어 잠그고 몽둥이로, 이 강목이에요, 강목. 그냥 회초리가 아니라 강목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맞기는 형님이 제 앞에서 다 맞고 울기는 제가 다 울었어요. 그래서 정말 옆방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웃들이 와서 말려줘가지고 그날에 그 어머니의 징계가 끝났거든요. 그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이제 다음 시험이 다가오는데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서 골목에서 어머니 일 나가는 것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어머니 일 나가셨을 때 학교 안 가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왜? 시험 공부해야 돼. 요번에도 또 못 봤다가는 내가 정말 뼈도 못 치를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요, 어머니 일 나가고 난 사이에 오실 때까지 집에서 학교도 안 가고 시험 공부했어요. 시험 공부. 왜? 여태까지 또 계속 놀았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은 다가왔고 공부를 안 해놨고 이제 시험 망치면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니까 뭐 학교 갈 정신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때려도 경찰서에다 신고할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나한테 아까도 한 분 빼놓고 다 맞았다는데 나는 그렇게 맞을 때 나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요즘은요, 그렇게 때렸다가는 붙잡혀갑니다. 정말이에요. 붙잡혀가요. 왜?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요. 자녀들의 인권도 소중하다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고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 속에 선하게 눈이 밝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맞아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게 맞고. 그런데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속에 조금만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딱 문 닫고 방에 들어가면 대답도 안 해요. 나와 보지도 않아요. 왜? 자기의 기준 속에서 부모가 나랑 안 맞아. 아니, 틀렸어. 아유, 내가 부모하면 저렇게 안 해. 이미 선악으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부모 상대나 해줍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녀 키우실 때 겪지 못했던 것은 요즘 세대들의 부모들은요, 정말 얼마나 어렵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저 돈 많으니까 아이들 쉽게 키우는 것 같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애들이 저절로 자랄 것 같죠? 아닙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저절로 컸어요. 그냥 낳아놓으면 컸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속에 선하게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저 없으면 없는다보나 꼭 굶고, 부모가 또 뭘 좀 내가 원하는 걸 안 사줘도 그냥 또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 상대도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가끔씩 이렇게 이 뉴스를 갖다가 살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질 만큼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에 흔들림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붙들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시험 들게 해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위협해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부모나 혹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 여기서 그쵸?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더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이 계시를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완전하며 또 충분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거든요. 모든 기준이 돈이에요. 돈의 있고 없음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져요. 돈이 없으면 나 같은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그래요. 자기의 인생 자체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틀리고 잘못된 것이냐. 우리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으로 다 되지 않아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면 뭐든지 다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며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나타난 모습과 형편, 우리의 수준, 우리의 배경,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로 영향받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이게 목사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바쁜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왜 바쁘세요? 라고 안 물어보시더라고. 왜? 뭔가 바쁘긴 바쁜데 괜히 물어봤다가는 안 물어본 것만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시니까 굳이 또 대답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까지 제가 딱 만 2주 됐어요. 만 2주 전까지 낮에 택배 일을 했어요. 예.
사실은 왜 택배를 멈추게 되었느냐, 이 손목으로 많이 이렇게 짐을 나르고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손목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이 열 손가락이 다 손가락이 사실 저려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 손가락 끝이 다 저려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하다가는 좀 이게 건강에 더 무리가 오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제 택배 일을 그만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뭐 그 일을 한 것을 제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택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아파트에 택배를 했거든요. 이 주택가가 아니라 아파트에 좀 편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우리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이 경비하시는 분들을 좀 무시하잖아요. 그쵸? 예. 왜? 내가 이 아파트의 주인이고 내 돈 내서 저분들이 월급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집에 부리는 좋은 것처럼 뭐 짐 있으면 들어달라고 하고, 예, 뭐가 뭐 좀 지저분하면 가서 지적질하면서 또 일을 또 시키고,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 번 뉴스에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택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보느냐, 이 경비하시는 분들의 눈치를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아유, 그분이 제가 처음 일을 하면서 얼마나 저한테 군기를 잡는 건지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아니 택배한다고 이렇게까지 무시를 합니까?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또 이제 그 택배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또 주민들과 같이 만날 일이 있고 부딪힐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지만 가끔씩 또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택배를 나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그 층에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왜 버튼을 누르냐 이거예요. 나중에 내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거 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내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분이 타서 누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데, 이거 뭐 또 다른 분들이 누르면 저는 이거 뭐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왔다 갔다만 해야 되는데 언제 이 택배를 다 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해요.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택배 일까지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아빠, 그 택배를 하려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했어요? 아빠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던 것이, 그래 이제 와서 남들은 이제 그런 일을 안 해도 될 때에 이제 그 택배 일을 시작해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안 하던 일을 하니까요, 이 무거운 거를 나를 때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요, 밤에 집에 들어오면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아픈 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이제 다 알게 되어지니까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예, 물론 속도 모르는 소리지만 아무튼 그렇게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육신의 피곤함과 그런 때로는 그런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에 침도 여러 번 맞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제가 단 한 번도 제 마음에 쉽게 말하면 슬픈 생각, 어두운 생각, 낙심되어지는 생각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참 저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했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정말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예. 정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만둔 지 한 2주 됐는데 왜냐하면 뭐 몸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도 있고 제가 이 몽골 선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둘 때는 또 단번에 그만두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딱 지금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무엇이냐면,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있으면 좋죠. 물질도 있으면 좋죠. 세상 명예도 있으면 좋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세상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한 번도 금한 것이 없도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솔로몬의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 고백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결단코 우리의 인생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또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돼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지금 여기 2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러니까는 뭔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 헬라어 원어에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동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증거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타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2000년 전에 함께 하셨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냐? 걸어다니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곧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증거하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살아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과 함께 나란히 두고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도 똑같이 살아내고 있는가? 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지난 주 중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이 돌아보니까 참 후회가 됩니다. 왜 이렇게 후회가 되세요? 그랬더니 난 젊었을 때 못 해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목사님 몽골 가시는데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라고. 뭐 하라고요?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라고. 예. 차를 한 잔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찻집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김미경 목사님을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 알아왔는데, 그때 처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요, 이 어른이요,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네. 그래, 막 야구장도 다니고, 막 축구장도 다니고, 농구장도 다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즐겁고 재밌어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성도님이, 당신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야. 야구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나도 한 번 다시 살면은 그냥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이 산에 가자고 할 때, 산에도 좀 쫓아다니고, 바다 가자고 낚시 나갈 때 좀 쫓아다니고 예? 우리 김희경 선생님처럼 이렇게 야구장도 좀 다니고, 건강할 때. 우리 김희경 지사님, 이게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이 김희경 선생님이 얼마나 스포츠를 좋아하시느냐. 그 아들 현아를 데리고요, 야구장을 다녀오면요, 남편 되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밥도 안 해주고 야구장에 다닌다고 혼내게 되대요. 야,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인 줄 나는 정말 몰랐어.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사람의 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성경에는 3가지 책이 있다고 우리 그때 부흥회 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슨 책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흥회 때 강사님 말씀하셨잖아. 첫 번째 생명책이죠. 생명책. 그렇죠? 생명책이 있어요. 또 무슨 책이 있어요? 두 번째 죄책이죠. 죄책. 사람들의 이 죄를 기록해놓은 이 죄책이 있다고. 죄책. 예.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이야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그 모든 행실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고. 이 3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책들을 다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디 다니고 뭐 하고 그거는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그거는 다 아침 이슬 같고 그 정말 풀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그런 행복과 즐거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행 많이 다니면 우리 인생이 온전해집니까? 어디 놀러 많이 다니면 우리 인생이 충만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과 그분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갔어요.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야구장만 다니다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김영희 목사님 이제 야구장 간 지가 한참 됐대. 제가 온 다음부터는 갈 시간이 없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은 앞으로도 은혜 받느라고 정신 없으면 야구장 갈 그 생각도 못 할 거예요. 맞죠, 지사님? 아멘. 우리 지사님 요즘 별명이 아멘 지사님이야.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항상 아멘이야. 은혜 받느라고 어디 이제 또 교회 섬기고 봉사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선교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원해도 갈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이후에는
예. 베드로 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탁 붙잡고 이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로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을 받도록. 왜? 그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봐도 됩니까? 읽어도 됩니까? 이거 우리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조금도 눈꼽만큼도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가 이제 밝히 증거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면 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다른 책들은 이 땅의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하늘에 있는 그 실상을, 원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와는 반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실상의 것을 직접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복 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것을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도록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또 지식으로는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확실하게 자기가 서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는 행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오늘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했느냐? 도대체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요한은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는 그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도 본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이 마귀의 세력은 이미 불못에 던져져 있는 것도 확실하게 본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이 확신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견디기 힘들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나는 저 옆집의 누구처럼, 왜 나는 저 옆에 큰 교회 어떤 목사님처럼, 왜 나에게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육신으로는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혹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고 할 때에 이 성도들의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들,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이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긴 경기를 우리는 경주하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항상 첫 시간이 중요한데 앞으로 계속되어질 말씀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예, 여러분 기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자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끝에 가서 무너지고 끝에 가서 우리의 신앙이 혼잡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